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주님께 공예배로 영광 돌리고 이 시간 오후 교리 교육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늘려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이 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열매 맺는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교회가 내야 되는 짠맛을 세상에 맛보도록 하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중에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어머니 교회입니다. 신자들은 교회에서 거듭나 양육됩니다. 교회에서 새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역할을 교회가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처럼 신자들은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고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를 부부 사이로 나타내셨죠.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자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것을 넘어서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그의 뜻을 받들어 주님을 닮아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입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눌린다고, 자신이 겪은 고난을 모두 말한 후에 이 외에도 나를 누르는 것이 있는데 매일 나를 누르는 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걱정입니다. 바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고 걱정해야 될 일이 아주 많은 시대이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피로 사셨고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 소중히 하는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죠.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지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지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도 하게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중심인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할 거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잘못된 열심은 교회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겠죠. 또 내가 교회를 다녀본 결과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 이런 것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가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그래야 하겠지만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친목회가 아니라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운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 바로 알아야지 교회를 소중히 하며 열정을 가지고 수고하는 것들이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유대교에 대해 동년배의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이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교회를 소중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3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 보편적인 유형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모으는 일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직과 성경과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 그리고 그의 약속에 따라 그 자신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모아지며 온전케 되는 것이다. 3절은 교회의 역할을 말합니다. 교회의 역할, 유형교회는 그 신자들의 모임인 보이지 않는 교회가 겉으로 드러난 교회가 보이는 교회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형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는 경황교회처럼 눈에 보이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이 교회들이 있는 이유가 이제 나오죠. 이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모으는 일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을 모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 안에 대형 교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작은 교회 운동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교회의 크기가 참된 교회인 것을 나타내진 않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지나치게 큰 교회들은 기업화가 되어서 문제가 있겠지만
작은 교회라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작은 교회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도 일종의 자신들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져야 됩니다. 물론 그 방법이 뭐 세상의 마케팅적인 그런 방법을 빌려와서 하는 것은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신자들을 모으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교회는 새로운 신자들을 모아야 되는 것뿐 아니라 교회 안의 신자들이 온전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 믿음이 자라 선을 행하기 위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뭐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교회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일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을 뿐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듯이 그런 일이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살라고 하신 것이 중요하지, 내 나름대로의 어떤 삶을 살겠다, 이거는 뭐 이런 행복을 위해 살겠다, 이런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뭐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지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라고 하셨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핵심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 모든 가치관이 재정립돼야 되는 거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온 세상을 보는 눈이 교회에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내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나올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이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목회자였습니다. 그죠? 목회자에게 그렇게 하는 거라서 교회에서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게 있죠. 성직, 성경, 성례입니다. 뭐 성직은 직분이죠. 교회에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장로와 집사, 목사와 교사가 있고 또 교회의 필요에 따라 생긴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들이 있는 이유는 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하고 교회 안에 신자들의 믿음이 자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직분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수단으로 목회자를 세우셨고요. 그 목회자를 통해 행해지는 성례를 통해 입교하거나 교회 안에서 교제가 있게 되고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일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했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했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게 하고 다음에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에서는 목사와 교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뭐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율법 교사,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뭐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뭐 제가 신학하면서 느낀 한국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교회의 역할이 끝인 줄 압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뭘 해드리는 거다. 아니면 기복주의 신앙에서 종교의식을 잘하면 하나님에게 뭔가 받아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봉사를 합니다. 이거 둘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 순간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거룩하게 돼가는 과정, 양자됨, 견인, 영화, 이게 모두 다 구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교회에서 양육되는 것도 구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제대로 양육받지 못해서입니다. 그냥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끝나니까. 뭐 지나친 비유일 수 있겠지만 늑대 인간이라고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늑대들 사이에서 자란 아이는 늑대처럼 행동을 합니다. 뭐 이런 뉴스도 봤고 뭐 영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워야 사람답게 살게 됩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교육도 받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사회에서 사람답게 한 구성원으로 살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믿음이 제자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태가 계속 되다 보면, 그리고 주의가 나랑 비슷하니까 그래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럭저럭 사는 것 같으니까 그냥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른 진리를 접하면 내 고집을 세우면서 교회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서 하나님께서 장차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내려진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 고백서나 요리문답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정치, 가정 이런 것에 대해서 신앙 고백서를 통해 배웠잖아요. 이게 성경 곳곳에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만 봐서는 좀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서 양육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배우고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지 고민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게 신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이번에 사택 이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사를 하는데도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지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배우고 그것을 배운 이것을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까, 어떻게 이거를 실제로 드러낼까,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교회에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가 살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전해지는 교회에서 배워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위해 치리회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교회에서 그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해주는 치리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전파, 성례의 정당한 시행, 권징의 합법적인 시행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고 권징이 행해져야 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참된 교회라면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직접 경험하는 성례, 그러니까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뭐 시청각 교육제, 그러게 유일한 시청각 교육제가 바로 성례인 겁니다.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직접 눈으로 보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교회의 다스림이 7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게 바로 참교회인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결국엔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 주신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자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없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그 방법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주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와 권징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성례를 말씀대로 시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양육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성장학인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행하면 그것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수가 더해질 것이고 그 안에서 신자들이 양육되어 선을 행하는데 온전하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성례를 행하고 건증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행하면 되는 거예요. 중세교회를 암흑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교인의 수가 줄고 교회의 세가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그 어떤 때보다 교회가 힘이 강했어요. 왕보다도 힘이 셌으니까 굉장히 강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봐라, 교회가 세상을 지배해도 별거 없지 않았냐, 역사가 증명하지 않냐,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흑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말씀은 있고 예배당 화려하게 짓고 그 안에 있는 장식품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었죠. 유럽에 있는 교회들 가보세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죠? 근데 중세 교회는 그거에만 신경을 쓴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 예배당을 깨끗하고 정갈하게, 그리고 예배드리는데 아주 편안하게 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배당에 더 신경을 쓰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에 있어야 하는 건 말씀인데 말씀은 없고 겉만 번지르르한 거죠. 이런 일이 현대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세우는 일이나 말씀으로 성도를 세우는 일은 얼마든지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 없이 신자들은 세워질 수 없어요. 정당한 권징 없이 교회의 거룩성과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뭐 조직을 잘 거쳐서 군대처럼 척척척, 뭐 대기업처럼 척척 이렇게 이루어져서 세워지는 교회들도 있어요. 잘 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십자가를 달고 예배를 드리겠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다른 활동, 다른 수단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뭐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를 위한 친목 활동도 있어야 되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들로 교회를 세우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친목회가 아니에요. 실제 어떤 교회들은 말씀 없이 여러 활동으로 교회가 굴러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잘 전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성례를 정당하게 행할 때 주님의 약속에 따라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3절 마지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모아지며 온전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걸 행하면 그 약속에 따라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안에 있고 이를 통해서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모아지며 온전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 중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그의 말씀이 전해지고 성례가 행해지는 교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임재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이 보편적인 교회는 때로는 더 쉽게 볼 수 있고 때로는 보기가 더 어렵기도 하다. 이 보편적 교회에 속하는 개교회들은 그들 안에서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드는 데 따라 성례가 시행되고 공동 예배를 순수하게 행하고 안 하고에 따라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게도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참된 교회가 어떨 때는 잘 보이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복음이 교회에서 얼마나 잘 가르쳐지고 신자들이 얼마나 잘 배우느냐, 공예배가 얼마나 순수하게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참된 교회가 잘 보였던 적도 있고 그렇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참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면죄부 팔고 성직 매매하고 난리였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시대나 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시대를 보면은 교회의 말씀이 풍성했습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났던 거죠. 우리 시대도 어쩌면 참된 교회의 모습이 많이 가려진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참된 교회가 이 땅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예배가 순수하게 드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에 자꾸 다른 거에 섞이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 바라는 것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루해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자꾸 예배 순서에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것들이 점점 주를 이루게 되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주 좋아 보이는 교회들도 복음의 교리, 성례의 시행,
공동 예배가 공예배가 순수하게 드려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를 보는 사회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이단들과 같이 묶여서 욕을 먹는 경우도 있죠. 뭐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고 잘못된 교회의 모습들이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회 참여를 해서 이미지를 쇄신한다. 세상 이슈들에 대해 교회가 성명서를 내고 모든 일에 다 봉사활동을 한다. 다 좋은 일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래 목적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의 교리를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배우고 성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순수하게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는 이거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로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말만 교회인 곳들도 있습니다. 교인 수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많은 기한이 있고 그 교회에 가면 무엇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과 참된 교회에 속했는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른 복음의 교리, 정당한 성례, 순수한 예배가 드려지면 거룩한 교회로 세우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고 그것대로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한 예배에 합법적인 권징이 포함이 됩니다. 권징은 성도의 교제 중 하나로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래 권징은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권징이 행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오. 합법적인 절차라는 건 누가 잘못해서 뭐 아무나 가서 정죄해라, 아무나 뭐 교회에 불러다가 정죄해라,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못을 범하며 혼자 가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합법적인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16절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듣지 않으면 이제 같이 가는 사람과 가서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 다음에 교회의 7일인 당회를 통해서 권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정당하게 어떤 사람에게 권징을 행하면 하늘에서도 그 권징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권징이 하늘에서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이것도 같은 말이죠. 교회에서 권징을 하면 하늘에서도 이루시겠다. 그리고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에서 권징을 하면 나도 그들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회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권한이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이 엄청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합법적으로 권징을 하면 그것이 개인적인 그런 비난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교회에서 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그런 권징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이런 놀라운 권세가 교회에 맡겨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함부로 행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런 일을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7위인 당회는 두려움으로 이 권세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에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를 우습게 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웃기는 소리밖에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권징의 권세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난도질하는 무기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잘 보듬으며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면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한탄을 하죠. 로마서 11장 2절부터 5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신자들이 없고 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 바울의 설명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교회 보이는 교회들은 새로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죠. 어떤 교회들은 문을 닫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복음이 잘 전해지고 성례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순수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서 참된 교회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아마 지금 시대가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참된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말씀, 성례, 순수한 예배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교회를 참된 교회로 세우고 싶다.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하라고 하신 것들, 전해지는 복음을 잘 배우고 잘 실천하는 것이 바로 방법인 겁니다. 내가 그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믿음이 자라갈 때 교회도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된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유형 교회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신자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참된 교회로 자라가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 행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이며 그 지체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